자, 우리 로마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복음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5장, 16장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로마서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통하여 또 제자신도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진리라는 것은 역시 해방을 받아도 또다시 새롭고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 복음의 완성,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것을 배우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로마서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마친 다음에는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바로 계시록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 대한 강해가 많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시고 또 나면은 계시록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역해서 잘못 푸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분명한 가장 성서적으로 풀어야 되는 그 원칙 하에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 복음에 대한 얘기가 뭐 성서 전편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로마서는 역시 복음이 뭐냐, 복음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믿음은 의인으로 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이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가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이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떤 것이 있느냐, 실제 생활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복음의 완성은 뭘로 결과를 맺는 것이냐? 결국 지금 로마서에서 제가 계속 3, 4주에 연속해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몸의 생활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그 건축이라고, 이제 생명과 건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몸의 생활은 뭐냐면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처음 이 복음서는 이 주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줄로 혼자만 있으면 아무리 귀한 것도 그것은 이 완성된 경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구성이 필요한 것인데, 건축을 하려면 어떤 모퉁이돌도 있고 머릿들도 있고 기둥들도 있고 여러 이제 한 돌들,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작은 돌들도 필요한데, 이런 구성, 건축, 교회의 건축, 몸의 구성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가 있죠? 머리인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또 사도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에 따른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혼자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누가 있어야 된다? 그 구성원인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이상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시의 어떤 마지막 고봉을 아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인 것이고, 교회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리스도 한 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떤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비밀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서로 이렇게 건축되고, 사랑으로 건축은 뭘로 되는 거냐?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의견이나 무슨 뭐 배움이나 어떤 걸로 되는, 교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건축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뭘 바라고 있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가 완전히 사랑으로 건축된 이 몸의 생활을 온전히 해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 그 벽돌이 있을 때 어느 것을 하나 빼내면 다른 게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다 이렇게 귀중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이상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장 큰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이쁘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게 보시는 거야. 그래서 본래의 교회의 모습은 우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게 이렇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교회를 꼭 안 나와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본다고 하면 이건 다 유니버설 처치라고 해서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이 오질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한 한 명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목사만 소중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인사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관심이 다 뭡니까? 팔에도, 손에도, 입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얼마나 내 목숨처럼, 오죽했으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으면 그걸 다 나머지를 놔두고 그걸 찾으러 나간다고 하는 게 목자의 심정인 것처럼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리스도 얘기하지만 그 복음의 완성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이다?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한 몸 돼서 사랑으로 건축해서 한 명 한 명이 정말 어떻게 보면 천하보다 귀한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면에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한 명 한 명에 대해 엄청 배려하고 신경 쓰고 기도해주고 대접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내가 세울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미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온전히 건축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띄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실은 완전히 영 안에서 한 몸 되는 이런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한 몸 되려면 어떻게 해서 한 몸이 됩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교통을 할 때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누구만 특출나고 누구는 이게 실족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세워져야 되는, 그래야 교회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먼저는 어떻게 되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라는 자체가 그 어떤 생활로,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하나의 그 어떤 도그마라고 해서 교리를 얘기했다면, 지금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몇 주에 걸쳐서 4주인가에 걸쳐서 바로 교회 생활, 다시 말하면 몸의 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은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아닌 어떤 인간의 어떤 것이나 다른 세상 것이 섞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순결하고 흠없고 아름다운, 흠도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하나님의 어떠한 말고는 다른 게 섞이는 게 아닌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순결한 거야. 만일에 세상 게 섞여 있다고 하면 그 순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그 교회 생활은 뭐다?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다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몸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몸의 이상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이상을 본다는 것은 뭐냐? 한 명 한 명이 다 세워져야지. 여기에 어느 한 그룹은 세워져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이 만일에 실족해 있다든지 넘어져 있다면 이거는 몸이 온전히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곧 그 작은 소자한테, 어린이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떻다? 우린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이 온 천하보다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합당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으로 건축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런 역할을 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에게 100배 이상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야. 100배 이상을 누구한테 주느냐? 교회를 잘 건축한, 그런 면에서는 목회자도 조금은 상을 받겠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목양을 해서 이렇게 양들을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꼭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세워가지고 그를 건축하고 이렇게 성숙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다.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섬길 수도 있고 대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내 어떤 재물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게 로마서 16장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수십 명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참 이런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브리스크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나를 이렇게 살렸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디에 보면 눈을 빼줘도 아깝지 않다. 다 이런 성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된 것이지 그냥 저절로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한 그 특별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걸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그렇죠. 한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민인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한 건데, 이건 언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그 일을 그렇게 목숨 바쳐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방인들을 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제물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제물들이에요. 여러분, 제물들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향유옥합을 바쳐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기쁘시게 했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왜 송두리째 바쳤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살아날 때 여러분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과 또 그 상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 제사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참 마음 아프다 이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향기로운 어떤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내가 볼 땐 몸의 생활을 이루는 길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너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몸을 건축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일루리곤이니 이런 데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의 이제 얘기하는 마케도니아 지방 위죠. 근데 이렇게 목숨 바쳐서,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본문에도 보면 어디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스페인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야?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가지고 아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있게끔 이런 어떤 교회를 건축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누구만 특별히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몸의 생활이라는 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이것은 이 몸이라는 것은 한 몸이죠.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한 몸이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거는 조직은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유기체로 생명으로 엮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하고 팔하고 다리하고 따로 놓으면 이거는 죽은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다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렇게 피가 통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도와 성도끼리 또 하나님과 성도끼리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건 다 뭐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 안에서 전달을 통해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최고의 덕목은 뭐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죠? 서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실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형제 자매가 있는데 전혀 그를 위해서 돌보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다면 마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충만한 복을 나눠주고 하는 것,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이 이루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몸의 생활이다. 그럼 복음의 완성은 뭐냐? 몸의 생활이 완성되는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또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랑의 전달을 통해서 되는데,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거 피가 통해야 돼. 혈관이 통해야 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우리도 하나고 다 하나 안에서 완전 하나 돼야 된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이게 한 몸이거든요. 정말 교회가 하나 된 교회 있습니까? 한 몸입니까? 부부도 한 몸 돼야 돼요. 성도도 한 몸 돼야 돼요. 목사와 성도도 한 몸 돼야 돼요. 완전히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이게 사랑 안에서 건축되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려고 하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나? 건강한 교회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내가 아까도 잠깐 교통하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사랑, 아까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영과 영이 접촉하고 만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생명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생수를 발견하고,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다? 이게 바로 교통이라고. 뭐라고요? 이걸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은 거와 똑같습니다.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특히 누구와 누구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다 마음을 닫지 마시고 다 여시고, 특별히 뭘 교통해내야 되느냐? 세상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이론이나 지식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낸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체험, 그 풍성함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죠? 그래서 이게 영이 흐르는 거야, 생명이 흐르는 거야. 그럼 막 생수가 넘쳐나서 막 강같이 막 그냥 은혜의 폭포수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이게 교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고, 어떻게 몸의 생활이고, 그것을 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을 안 해도 그냥 그 사람만 봐도 그 사람이 본이 되고, 그냥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야말로 그렇게 어떤, 나도 저 사람 같이 정말 이렇게 배고픈 어떤 심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변화돼서 이렇게 서로 교통하게 된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신 그 아름다운 신부, 그야말로 완전한 천년왕국과 그 모델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델이 바로 뭡니까? 이 교통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풍성하고 행복하고 날마다 결혼잔치냐고 하면 사실은 뭐 때문이다? 쉽게 하면 주님과 완전히 교통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교통해서 이건 완전히 하나야, 한 몸이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경험해봐야 알아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교회가 그냥 목사 혼자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뭐 설교도 있겠지만은 할 수만 있거든.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날마다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누구의 교통이? 아까 누구죠?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이 교통한 게 바로 그 교통입니다. 근데 그 교통이 누구한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맛을 알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인도를 받기 때문에 풍성한 그리스도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살아낸 그리스도, 여러분이 체험한 그리스도가 있죠?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있죠? 이게 혼자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전해지는 게 아니라 막 이게 생명이 서로 흘러갈 때 그 교통이 이루어지면 진짜 그 예배나 그 모임은 달콤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좀 언젠가는 좀 뭡니까? 이게 좀 교통이 될 수 있는, 그냥 모이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뭐가 나와? 그리스도가 막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사실은. 우물가 여인한테.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만나서 건축하고 세운다는 게 뭐냐? 다른 얘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세상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변화되고 조성된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분이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공급이 돼서 그 사람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한 작은 지체가 세워져서 성숙한 데까지 이른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사도만 바울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럼. 여러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얼마나 서로에게 관심이 많았는가. 지금 현대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때는 심지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한 군데 모여서 공산주의 효시라고도 얘기하는데 서로 먹을 걸 나누고 같이 살았습니다. 이게 그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까지 정말 하나의 가족으로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구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인가는 그거 누가 속이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그냥 갖다 바치면 되는데 그걸 얼마를 빼돌려가지고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정도로까지 이렇게 성도끼리의 어떤 교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몸의 생활을 건축하려고 하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 하나에 대해서 특히 가장 교회에서 소외받고 헐벗고 그야말로 이렇게 뭐라고 하나 가장 연약한 성도를 다 수용해가지고 그에게 교회는 진짜 사랑이 있구나. 사랑 이 냉랭한 세상에서 여기만이 순수하고 사심 없고 이렇게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몸의 생활 중에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랑의 화신들이 돼서 나 하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이 그냥 이렇게 넘쳐흐르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집사 베베가 있었는데 베베가 16장에 보면 거기 여러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 바울이 헌정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의 건축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바울을 얘기하니까 바울 헌정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바울도 그 한 지체에 불과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몸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베베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1절인가요? 여기도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요 우리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줬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있었었는데 아마 하여튼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후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 안 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베베라는 여인이 집사죠. 근데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아주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돈이 있었나 봐요,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그 베베의 신세를 줬다고 이렇게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를 하고 이런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다 지체들입니다. 그렇죠? 누구 특정한 사람만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울이 그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하루에도 한 번씩 문안하십니까? 그 로마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모이고 함께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천국의 모형인 거야. 앞으로 일어날 그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몸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인데 지금 교회는 얼마나 이게 좀 거기하고 거리가 멉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공동체 이제 그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연약하고 그 가진 건 적었지만 그 사랑을 가장 이루고 칭찬만 유일하게 받은 공동체가 그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야, 너만 옳겠느냐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교회의 패러다임이 이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교회의 모습과 성경이 제시해주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것이지 이렇게
진짜 천국의 모형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오죽했으면 그래서 비밀이라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내가 어떤 남을 대접하고 구제하고 문안하고 섬기는데 더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했냐 이거예요. 이건 목사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그건 아니에요. 본문대로 본다면 사실은 바울이 그냥 대표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것 뿐이지, 실제는 이제 그 바울 서신을 끝에 보면은 참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 눈물이 난다, 감동한다. 뭐 디모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내 눈을 빼줘도 아깝지 않다, 막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심장을 갖고 이렇게 뜨겁고 열렬한 그 영안에서의 사랑을 계속 서신서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에 대한 고마움이야? 다 지체 한 명 한 명 몸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좀 부족해서 죄송해요. 여러분한테 이런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그 가장 구준질 많이 하고 그냥 내가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청소라도 하는 어떤 이런 작은 모습 하나에서부터 이런 게 돼서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근데 교회가 지금, 이 교회는 다 뭡니까? 지가 살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락해서 싸우고 있어요. 세상 걱정이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좀 크면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프겠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니까, 이건. 심하게 얘기하면, 또 내가 강성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전은 그런 집인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다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강도의 구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진노를 하시면서 채찍을 내리치고 환손장을 하는데, 그게 그때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교회 얘기라니까요. 그건 나중에 바벨론이 돼요. 근데 얼마나 그 몸에 대한 이상을 안다면 지금 교회 생활 다 바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완전 바꿔버려야 돼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지 모르겠지만 내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서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면, 전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가서 세울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보겠냐면 주님이 오셨을 때 한 영혼을 참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야말로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성숙한 신도로 만들었을 때,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때에 따라 알맞은 양식을 공급해가지고 그 사람을 세웠을 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 굉장히 크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한 영혼을 실족해 하고 아프게 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한다는 것은 이건 뭐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에 연자맷줄 매달려. 근데 지금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제일 상처받는 게 목사님한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도 바라기는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혹시 내 잘못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또 안가나 교인이, 나 자꾸 이렇게 틀었는데, 가나안 교인이 200만 명이라는데 그게 다 어디서 상처받았냐? 교회 와서 상처받은 거야.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몸의 이상을 너무 모르고 다 자기 어떤 강도의 구별로 만들어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게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야? 그게 목사들인 거야. 지도자인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가 먼저 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나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조심스러워요. 내가 과연 그렇게 했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형제 자매가 피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은 전혀 몸의 생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교회적이지 않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그 무교회주의자라고 해서 난 뭐 집에서 교회에 있으면 좋지. 근데 그건 완전 다른 거예요. TV를 내서 설교를 보는 거하고 실제 몸의 교통이 이루어져서 저하고만이 아니라니까요. 성도 한 명 한 명 그냥 완전히 사랑으로 결합돼서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이 보통해서 한 몸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된 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곳이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된 게 실제 그 영어 히브리 단어를 보면 야다라고 해서 같이 함께 동침하고 자보고서 한 몸 됐다는 표현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가 없어. 생각도 같고 마음도 같고 몸도 같은 거야. 이때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따로따로야. 따로 국밥이야. 따로 국밥인 거야.
이게 보면 이상이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개교회주의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교회 뭐 건물 크고 엉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락돼 있습니까? 이거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16장 20절에 또 이런 말을 하죠. 16장 20절에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습니다. 근데 누구를 특히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의 편이거나 하락한 교회는 별로 공격을 안 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특별히 살아있고 반짝반짝 빛나고, 어떻게든 자기 영역이 뺏기게 되니까 이 땅 따먹기야, 어떻게 보면. 적각으로는 땅 따먹기인데 지금 다 자기들의 세력을 장악하고 그걸 땅을 따먹었던 것입니다. 다 자기 소유였었어. 근데 계속 자기 영역에 그 예수 믿고 주님에 의해서 하늘나라가 침노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다 뺏기게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공격하나? 아주 정말 참신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이기는 자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세상 그 마귀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너도 당연히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에서 얻었다 마귀의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한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사탄을 짓밟아야 돼요.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겼다? 몸한테 맡긴 거예요. 특별히 한 사람보다 몸의 이상 속에서 아까 제가 그랬죠, 오전에 가장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교인이 하나 된 거. 교회가 완전히 화목된 거야. 이거를 가장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처음에는 막 핍박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상한 거 섞어놔서 누룩과 어떤 교자를 섞어놓기도 교자가 아니라 교자 나무가 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하고 완전히 짬뽕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라. 너 교회 나오면 뭐 돈도 주고 뭐 벼슬도 주고 또 너 사업 잘 되게 한다. 너 건강해진다. 이런 걸로만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복음의 본질인 교회의 몸의 이상을 잊어먹은 거야. 그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밥인데 뭐 교회가. 예? 그러니까 별로 공격 안 해. 예? 오히려 또 부추기는 거야. 내가 더 심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진짜 금처럼 반짝반짝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한테는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그 진주인 사람들한테는 공격이 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랬죠? 바로 그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다. 네가 진짜 살아있다는 표고 좁은 길에 가는 사람이 반드시 그게 따르는데 종이 주인보다 못한 것처럼 너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멸시를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 선지자의 상이 이와 같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노선은 많은 노선이 아니라 굉장히 좁은 노선이다.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이 노선을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돼요. 누가 알아주건 말건 환경이 어떻건 모든 것이 아니라, 왜냐? 모든 것은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까도 내가 뭐라고 했죠? 마지막 결론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지금 그거 강조합니까? 열심히 전도해라, 헌금 내라, 교회 좀 우리 멋있게 키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뭐를 얘기합니까? 한 몸 된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우리만 잘 되면 남의 교회야 막 쓰러지건 말건 이렇게 상관 안 합니다. 버스를 갖다 막 대절해서 이렇게 하고, 이게 전혀 성경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절대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살지도 않았을 거나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어서. 누구 때문에 못 박힌 거야? 바로 우리들 이 몸 하나 건축하려고 이렇게 모든 걸 성질이체 아낌없이 부었는데, 그럼 진짜 몸을 건축하려면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죠? 예. 네. 그게 참된 어떤 지체의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누가 있기를 바래? 여러분과 있기를 바란다고. 우리는 할 일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공급해 주는 거야. 이게 영의 교통인 거야. 여러분 만나면 뭔 얘기합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그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목사만 할 일이 아니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통인 거야. 그냥 거기서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생수를 준 것처럼 그 생수가 계속 그 사람한테 공격되면 그 사람 살아났죠.
그래가지고 기뻐서 막 물동이를 팽개치고서 나가서 나 예수만 믿다고 그렇게 전할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를 통해 된 거다? 생명을 공급하는 거야. 이걸 교통이라고 하는 거야. 몸의 교통이 이래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하신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은 남을 구제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이게 다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뭐죠? 5마디의 그 아들만이 또 귀중하다고 한 것은 그 1만 마리의 그 방언은 다 하나님하고의 기도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이거는 왜 그거보다 5마리의 말이 더 중요하다고? 이거는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방언도 중요하지만 1만 마리의 방언보다 5마리의 말로 사람을 세우고 건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공부하면서 벌써 지금 4번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12장부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제목이 계속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몸 복음의 완성도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바로 교회고 천국이다. 이걸 세우는데 누가 하느냐? 이걸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받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하나가 여기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된다. 꼭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된다면,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을 3번이나 이렇게 해봤었지만, 나 같은 어떤 작은 것에 불과한 지체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거지만, 내가 교회를 건축할 수만 있다면, 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도 편만하게 전했고, 스페인까지도 갔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몸의 건축을 위해서.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질 필요가 있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야.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수십 년 나왔어도, 심지어 목사도 교회를 세우기보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교회를 하라 이렇게 허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을 가서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못 세워도 내가 세운다는 이거 일사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왜냐 이거는 누구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 목사의 교회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 이제 휴거돼서 그 심판대에 가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세만, 스스로 다 직고해가지고 다 세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마다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 여러분을 통해서는 딴 거 나오지 마시고 오직 영을 공급하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생명을 체험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야. 여러분, 작은 지체 하나, 만일에 주의학교가 나왔는데 그를 세워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니까. 그걸 한다는 게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한테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음의 결론이, 복음의 완성이 곧 뭐다? 예수가 아니라 예수보다 더한 거예요. 예수도 비밀이지만 예수가 증가된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원하시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는 정말 개인 플레이가 없어. 이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기주의하고 개인주의야. 성경은 한 몸인데 거기서 하나가 이렇게 빠지면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왜 교회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사랑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거 그래야 건축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몸의 생활인 교회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2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래 세월 동안 감추어두었던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 예언자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공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비밀이 뭐다?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가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한몸 되는 비밀, 이걸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 이 몸의 이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교회야,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가면 뭘로 다 얘기합니까? 다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 고린도 후서도 그렇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서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다 뭡니까? 교회가 이런 것이다. 특히 에베소서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다. 부요가 끊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비밀인 교회,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지고 그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정말로 이방인, 바울은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몸된 교회가 건축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생명 안에서 모든 걸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데요. 누가 결국은 이기느냐?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판단은 인내, 그 인내는 연단 소망을 낳고, 그렇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진짜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있느냐를 보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변함없이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가장 길 가는 사람, 순수한 사람, 그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가다가 실족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넘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인내를 못해서 그런 거야.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못 참는 거야. 권사의 최고의 덕도 뭔지 아십니까? 그 인내예요. 그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야. 우리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죽으나 사나 끝까지 가는 거지. 목숨 내걸, 그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어떤 때 사소만까지 끊어졌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겪어보면 아는 거야. 바울이 이래서 이런 얘기까지 했구나. 우리 큰 그릇일수록 그런 거 다 겪게 하십니다. 살소망도 완전히 쓰레기처럼 취급도 받게 하고 완전히 멸시도 받게 하고 예수님처럼. 근데 그걸 겪고 나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그 바울의 마음이 만져지는 거야. 아, 이렇구나. 그걸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위로받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산소망도 끊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별의별 경험을 다 하게 했는데 그게 다 왜 그런 거야? 딴 거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사망이 나한테 역사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수록 생명은 다른 사람한테 역사해서 다른 사람을 다 살리는 거야. 내가 겪었으니까 사탄의 가시가 날마다 찌르는데 사도 바울이 웬만한 건 아파하질 않아요. 근데 막 죽겠는 거야. 막 빼쭉한 침이 나를 만다고 찔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걸 안 거야. 내가 이걸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연약할 때 강력한 능력이 쏟아부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당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3층 갔다 오고 그 낙원에 갔다 온 것보다 2층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리고 힘을 준 게 바로 뭐다? 자기가 그런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당하는 사람들 다 살려낼 수가 있었던 거야.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시련을 통해서, 그런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바로 그 세계가 열리고 그걸 알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심지어는 고린도 후서인 자기 자서전의 마지막 결론으로 그걸 써놓고 있는 것인데, 이게 다 뭐 하는 것이다? 또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몸의 건축을 위해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바울한테 왜 사탄의 가시까지 줬겠습니까?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한테 주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떤 시련과 고통과 이런 게 있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그만큼 그릇이 그런 걸 예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몸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내와 위로와 하는, 또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반드시 소망은 언제 생기느냐? 사실은 그래요. 소망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나서 이게 참 소망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다
이게 겉에 보이는 것이나 드러나는 것은 진짜 소망은 아니에요. 그 또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주님이 왜 이렇게 좋고 또 시련과 고통을 왜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나아가서 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죽었다 살아나 봤으니까 부활도 알고 소망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게 다 오직 15장 16절에 나오는데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환경은 그냥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평화를 줍니까? 그게 진짜 평화인 거야. 그죠? 네. 그렇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설계를 했지만 환경은 막 몰아붙이죠. 예? 막 폭풍과 몰아치고 지금 당장 집이 배가 파손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아무리 침투해봤자 마귀는 생각, 인간의 머리까지밖에 침투를 안 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영 안에는 침투를 못해. 근데 우리 영 안에 누가 있어?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배가 고물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주님과 완전히 딱 한 몸만 돼 있다면, 이 몸의 이상 속에서 몸이 딱 하나로만 연결돼 있다면 그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나오고 믿는 성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힘을 줍니까? 힘을 주길 거는 서로 저기 뭐야? 그냥 읽기만 해도 돼요. 예? 읽기만 해도 돼요.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기 세세무궁토록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오전 설교할 때 딱 그 얘기를 했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계시다. 이 하나의 명제만 해가지고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 계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뭐 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뭐 다른 걸 뭘 따져요? 그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지혜로운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도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걸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린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분에 의해서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의와 또 나아가서 구속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성화가 되었고 영화가 된다는, 몸까지 구속된다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분만이 이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몸을 건축할 수 있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다고 전혀 할 수 없다. 다 보면 그리스도 없는 어떤 것들은 다 쓸데없는 거야. 나 오늘 아침에 저기 있다가 또 도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막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놈이라고 그러고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데, 아유 차라리 모른다면, 영적인 소경이라면 어떻게 지옥을 가도 가론 유다처럼 밑바닥에 갈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욕을 합니까? 그것도 공개 방송, 그 유튜브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정도구나, 저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괜히 애고가 몇 개 안다는 그걸로 이게 머리가 완전히 어떤 마귀의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나오는 게 욕이고 나오는 게 마귀예요. 이게 보이니 이 정도인 줄 몰랐다니까요. 이렇게 세상에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의 건축을 해서 끝까지 순결하게 오직 그분 한 분과 어떻게 하면 몸을 건축할 수 있는가,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건 완전 마귀 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뭐 조회수가 수십만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모든 것에 전부이신 그분에 의해 가지고 정말 그분만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머리가 안만 좋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는 로마서 마지막으로 이제 역시 또 사랑으로 결론 맺어요. 건축은 사랑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복음의 완성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다? 이건 바로 몸의 생활인 교회 생활이고 천국을 이루는 어떤 생활이기 때문에 어느 내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의 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